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이 하루 하나님께 정말로 상한 심령을 드림으로 회개함으로 아름다워지는 완전해지는 그 하루를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나의 하루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혹 사망의 길이었는지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서 하루를 같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 우리는 발람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매일 우리는 좀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발람이 너무 불쌍해요. 정말 나아갔거든요. 발람은 점술가였어요. 점을 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땅 하고 나타나요. 그 발람의 점이 어떠한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믿는 우상 숭배자. 세상을 믿고 세상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고 가늠해보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점치는 것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오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발람이 점을 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유일한 신이 없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 은사를 발람이 받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람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 고관들이 왔을 때도 나는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고 여호와께 가라고 해야지만 나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해야지 내가 산다.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발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비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점치고 있지 않습니까?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발람은 이 언약을 알아요. 왜냐면 성령이 안에 오면은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하지만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니까 그가 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발람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언을 하고 이 모든 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왔으면 발람이 알고자 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지혜 자체이시거든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점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믿는 방식의 점술로써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는 불의의 싹을 좋아하니까요. 이것을 포기 못하겠거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불의의 싹을 주셔서 믿는 거예요. 발람은 이런 자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망하게 하면은 난 그때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빼앗아가면은 나는 이때는 하나님 진짜 못 믿어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정말로 만족합니다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도대체 얻을 만큼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도대체 안 준 게 무엇이니? 구원을 줬잖아. 구원이 대수야?
구원이 대수죠. 구원이 없는 돈, 구원이 없는 사랑, 구원이 없는 행복, 화목, 내 자녀까지도 싸그리,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싸그리 다. 저는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정말로 느껴지는 곳입니다. 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저 진짜 제가 지옥 체험하고 나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아, 나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날 붙잡으신 감사였구나. 내가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실제로 난 찾게 됐고, 저는 진짜 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이제 희망도, 일말의 어떤 무엇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대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부르짖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정말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내가 시험이라 말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심이구나. 왜냐면 우리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깨닫게 됐는데, 아무튼 이야기에 좀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가 발람의 이 점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갔는지, 오늘 이 길을 가면은 난 돈이 생겨.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은 나는 이 길을 나아갈 것입니까?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까? 발람이 이런 거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왜요?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니까. 근데 발람이 저주한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저주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저주한다 하는데 이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저들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하면은 발람은 가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기 때문에 발람이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저주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발람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압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누구냐? 아니,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나도 알고 발람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모르면 전지하지 않으신 거게요? 아니요. 생명이 모른다는 것은 저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알면은 생명을 얻어요. 왜? 생명이 아니까. 생명은 사랑. 사랑은 생명. 사랑이시니까 자, 생명을 나눠주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모른다. 근데 아니다니까 왜 모를까요? 왜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저들은 저주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나 같아도 모른 척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쾌치하진 않아요. 그 경외함의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거는 나도 알아요. 그냥 알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난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없어도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점을 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하나님, 저주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이 저주해야지 그가 나가서 저주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저들은 내게 택함을 입은 축복받은 백성이야. 저들은 나의 자녀야, 나의 신부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갈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저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딱 끝났으면 좋은데 발람 안에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모압 발람에게 이제는 더 높은 고관대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더 높여줄게. 우리가 너 진짜 섭섭지 않게 할게. 이따 와봐. 장난 아닐 거야. 자, 발람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잠깐 기다려라. 또 점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저 진짜 어떤 미친년을 봤는데 장난 아니었어. 근데 그게 내 아내인 거야. 야, 내 아내야 임마. 너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 아무리 너라도 내 아내를 뭐라고 하면
내 아내는 나보다 더 귀한데 이 새끼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또 와서 아니 근데 진짜 네 아내라도 그렇지 죽여버리면 안 돼?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지금 발람이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상이잖아요. 실상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신부 삼으신 거예요. 이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발람이 와서 지금 또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거부터가.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아. 기도 응답도 받았어. 말씀으로서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또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까운데 하나님 진짜 또 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올 때까지 자꾸 난 점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응답 나왔네. 이거 무효 지워. 또 또 이 응답 이상하네.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 숑. 이것도 이상하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니야. 사단이 준 거야. 더럽고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다시 비나이다 샥. 나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나아간 발람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래요.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라고 했다고 진짜 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내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러면은 쫓겨나!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그 길목에서 세워서 발람을 못 가게 막으시는데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막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은 성경에 동물의 입을 열어서 동물이 사람과 이야기 나눈 게 2번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뱀이 하와와 이야기를 하는 거고, 2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발람을 사랑해서 그의 입을 열어서 지금 나귀와 대화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는 혐오해야 돼요. 죄는 피해야 돼요. 나는 죄 안 질 자신 있어. 여러분 이거 이미 넘어진 거예요.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나 정말로 자신 있다고 이미 넘어진 거니까. 네. 발람이 끝내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의의 싹을 좋아하는 그 점술, 그 믿음, 불의를 좋아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발락에게 기뜸을 해요. 하나님의 신부를 죽이는 방법을, 내 아내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줘요. 저주로서는 절대 못 죽여. 저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들을 택하셔서 보호하고 있어. 저 하나님, 네가 어떤 저주를 가지고 와도 그 저주는 하나님한테 맡겨. 그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이 기쁨을 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으로 꿰서 엄청나게 수많은, 정말로 엄청난 백성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몇만 명이 죽어요. 몇만 명인지 몇천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만 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발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 근데 나는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나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단 나가면은 일단 얻고 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할게요. 하나님은 없으십니까? 없는 분입니까? 생사복음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다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못 이뤄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같이 참여함으로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위인전에 그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은 다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일은 택함을 입은 자들은 다들 세움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의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나는 이룰 수 없고 참여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발람을 보세요. 발락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막 대면서도 어떻게 해요? 발람은 이미 긁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 자녀도 내가 하나님의 신부고 내 자녀도 또한 하나님의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일, 뭐 공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알려주고 더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하게끔 주입시키고 그리고 예배를 함부로 뭐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는 화를 뭐 내지 않는데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못 치고 들어오면은 너 이놈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내면은 내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보다 우리 엄마는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더 무서워져. 그러니까 시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우고 오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자녀로 하여금 음란하게 하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 저들이 음란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버려. 이 방법을 내가 똑같이 지금 발람이 돼서 내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배신해. 응? 그래, 너는 예배보다는 이것을 더 음란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신해. 그리고 죽어. 실상은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지금 이런 저주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좀 카메라가 또 꺼져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루였습니까? 예전에 지하철 2호선에 어떤 지하 깊숙이 있는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풍뎅이 같은 것을 봤어요. 아니 그 지하철 그것도 지하 깊숙이 있는 화장실에 이 풍뎅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이 풍뎅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죽어요. 얘가 뭐 여기 되게 깊숙한 지하인데 이 화장실을 바깥으로 나가서 지상 1층으로 통하는 이 애가 문을 알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긴 도시예요. 걔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자기가 선택해서 날아온 길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난 죽을 거야 하고 여기까지 날아온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날아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정작 살고 싶어서 나온 길이 정말 발람이 발락에게 나아간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 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진짜로 살고자 하는 것들,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난 살아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온 이 길이 제가 그 지하철 깊숙한 지하 화장실에서 만난 그 풍뎅이가 있는 그곳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풍뎅이는 절대로 거기 못 나가요. 풍뎅이는 지금 죽음의 길에 지금 들어선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곳,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그 풍뎅이는 들어온 곳이에요. 근데 자기가 날아왔잖아요, 결국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발람처럼 내가 나아온 길이 그런 곳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면서 어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발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어겼더니 죽은 거예요. 발람이 다른 우상 숭배를 대놓고 했습니까? 아니요, 발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죠.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이 되었어요. 회개함으로 나는 이 죄를 또한 씻을 수 있고, 내가 회개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작은 말씀이 없어요. 다 큰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는 죄라는 것을 자꾸 쪼개서 이거는 큰 죄, 이건 작은 죄라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작은 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작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작은 죄도 누룩같이 번져요. 이 죄는 근데 사람이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못 씻어요. 천사도 못 씻어요. 곧 그 말은 내가 이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작은 죄는 큰 죄가, 내가 말한 큰 죄처럼 그냥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는 아무도 씻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를 나누지 마세요. 내가 자꾸 죄를 작다고 여기는, 이거는 작은 죄, 이건 큰 죄라고 여기니까, 이렇게 나누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작은 죄니까 이건 어겨도 돼. 아니요, 이 죄로 인하여서 다 죽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다른 신을 대놓고 섬기진 않아요. 예수님 때 그때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는데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더한 악독한 죄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를 나누면은 이런 더 큰 죄를 범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길이 정말 정말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은, 정말 유대인들이 죽은 죄를 내가 지금 범하는 하루를 살지는 않았는지, 발람이 범한 그 점수를 내가 지금 점치는 그런 하루를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다 나의 죄의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행함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랑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했으면 이것이 또한 가장 악독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나의 길을 내가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회개로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내가 나아오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어제도 나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기다리죠? 하나님께 나아오길 기다리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아왔어, 이게 나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죠? 내가 상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 내가 상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지 나의 죄에서 내가 나의 죄를 씻으니까. 죄는 사망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아왔는데 시한부야, 내일 죽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죠? 근데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어. 그럼 난 치료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오늘 나의 하루를 꼭 잘 돌아봐 주셔서 회개로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의 증거가 된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하루를 마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이렇게 내 마음 편하게 종교활동을 해서 실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람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점을 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온전히 투명하게 비추어 주셔서,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울림과 찔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울림과 찔림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는 복되고 귀한 하루 마무리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